아마 설교를 들을 때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짝이 되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약을 읽고 구약에서 한 문구를 가져오죠. 대부분 주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바울이 기독론을 만들면서 유대교의 교리들을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의 근거를 구약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신약이라는 건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교리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생각, 누구의 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느냐를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예수를 유대교적인 메시아로 보느냐, 유대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보느냐,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에덴에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엉뚱한 교리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실은 짝을 이뤄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짝을 이루면 안 되는 거죠. 신약에 있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미 복음서에 바울의 기독론으로 만들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첨가되어져 있고 그렇게 각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개념에 두고 읽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또 그리고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으로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습성에 잘 맞는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고 짧은 구절 하나를 읽고 거기다 자기의 수많은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것이 설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의 생각과는 무관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구가 뭐냐 하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절입니다. 이 규절을 가지고 이제까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은 이걸 복을 받는 것처럼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면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조씨 같은 교회가 삼박자 축복이니 뭐냐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는 돈 벌고 부자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마치 기독교가 뭔가를 구하면 막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내가 생명이 위급해지거나 혹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면은 막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이 문구 자체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 왔던 거죠. 이 성경 귀절을. 근데 사실 이 성경 귀절은 다른 성경 귀절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 생각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짝을 이루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존재고 자식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줄 부모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삶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농사 짓지 않고 옷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문장만을 가지고 본다면 인간은 신에게 기도할 게 없어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노력과 뭐 이런저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마치
자연 속에서 새가 살아가는 것처럼 벌판에서 식물이 피어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하면 자연스러움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인 걸 가미하면 안 돼요. 특히 뭐를 가미하면 안 되냐면 신의 섭리를 거기다 가미해서 부자연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루에 필요할 양식 이상을 원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내가 봄꽃 치면 봄에 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봄에 피는 꽃이 여름에도 피고 싶어하고 가을에도 피고 싶어하고 엄동설한 겨울에도 피고 싶어하면 이게 욕심이고 이거를 우리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말이죠. 서구가 발전시킨 기독교가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연스러움을 노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자연스럽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또 동양의 많은 사상가들이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해요.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서구 문명은 철저하게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기독교가 구하면 구한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아진다 하는 문구처럼 천국은 침략하는 군대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의 축복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바울의 매국적 성향에서 나온 기독론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하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리고 열심히 간구하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살았던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식민사회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면 얻어지지 않아요. 공중나는 새처럼 들에 피는 불꽃처럼 살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삶이 되려면 자유와 평등한 세상이 돼야만 자연의 섭리대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섭리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와 평등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해요. 그 획득은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소신을 따라서 거대한 로마를 향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실 역사는 그렇게 강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발전되어 것을 지속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권력에 복종시키게 하고 지속적으로 욕망을 따라가게 하는 게 이게 서구의 기독론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예요. 개인이 잘 사는 것을 지상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잘 살면 그만이에요. 내가 잘 살면 남도 도와줄 수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죠. 낙수효과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부자는 절대 남을 돕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남을 도울 것 같지만 부자가 되면 남을 도울 것 같지만 절대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거든요. 자, 복권 100만 원이 당첨됐습니다. 뭐 하실래요? 아니 10만 원이 당첨됐습니다. 뭐 하실래요? 물어보면 친구들하고 같이 밥 한 끼 먹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100만 원이 당첨됐어요. 뭐 하실래요? 하면 뭐 그래도 일부는 내가 좀 쓰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잉여로 벌어들인 소득의 전체 다를 내 주변 사람들 같이 쓸 용의가 있다는 거죠. 한 100만 원까지. 1000만 원 정도 되면 1000만 원을 다 이웃과 나눠 쓰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1억이 되고 10억이 당첨됐어요. 혹은 50억이 당첨됐어요. 100억이 생겼습니다라고 할 때 10만 원을 이웃들과 이렇게 나눠 먹었던 것처럼
100억을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당첨되지도 않은 내 돈도 아닌 돈을 가지고도 사람이 그 돈의 액수가 커지면 욕심이 생기는 거라면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놀고 다니고 쓰기 바쁘지 이웃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내가 10만 원의 공돈이 생겼을 때만큼밖에 없어요. 아무리 커져도 10만 원이 공돈으로 생겼을 때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액수에 비해서. 왜?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노력하고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죠. 나이가 들어 늙으면 뭐 이렇게 저처럼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 생기면서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늙지 않으려고 돈을 그렇게 처벌해가지고 얼굴을 팽팽하게 땡기고 보톡스를 맞고 뭐 별 수술들을 다 하니까 부자연스럽게 돼. 그리고는 나이 50, 60, 70이 되는데 나는 20대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늙어 보이잖아. 이게 무슨 큰 자랑거리냐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60세는 60세에 맞는 노인에 맞는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젊을 때는 그 젊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완숙함에 미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나이가 드는 거나 나이 처먹은 거나 한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뭐 어려 보이고 싶어서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형외과를 두드리면 성형외과를 잘 찾으면 당연히 젊어지게 하는 시술을 해줘.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이게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서구의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자본론을 탄생시킨 자기밖에 모르고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그 삶은 자연스러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처럼 드레핀 꽃.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잉여로 쟁여놓고 내 부를 축적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노력은 헛된 노력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애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는 욕구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달한다.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좋은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들은 단 한순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살시킬 수 있는 무기까지 개발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전에 비해서 분명히 살기 편해지긴 했죠. 그 정도면 족한 거예요. 제가 시골집에 이 집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와서 보니까 보일러가 달려있긴 한데 보일러가 무용지물이에요. 이미 뭐 안에 있는 파이프들이 다 얼어 터진 상태고 이미 보일러는 고장이 나서 오랜 동안 방치된 상태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난방장치가. 저쪽 방 하나에 아루목 구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서 불을 떼면 되는데 조그만 방 하나에 불을 뗀다고 해서 집이 뜨뜻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구들도 썩 잘 놓인 구들이라서 그렇게 따뜻한 구들도 아니에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세멘트로 사각형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볼펜 놓고 앉아서 하는 재래식 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한 집이에요. 집 자체가.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시골 와서 못 산다고 하죠. 근데 못 살진 않아요. 인간이 왜 살면서 자꾸 그렇게 편리함과 여러 가지 기능을 추구하게 되냐면
지나치게 많이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 학군 문제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도시로 모여들어요. 도시로 모여들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의 도움을 받죠. 뭔가 해결하기 위한 욕망을 일으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 문을 두드려서 열었을 때 그 뒤에는 온 인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들어있었어요.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추구한 겁니다.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발하고 식민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로 일어난 전쟁은 결국은 사람들을 문명으로 발달시켜서 좋은 세상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험한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세균을 만지다가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의 삶은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서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함이 필요하다. 이 자유가 내게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때, 이 자유가 침해당할 때 반드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두드리고 찾고 애쓰면 반드시 찾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의 말씀입니다.